5,000명을 먹이신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환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니,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병을 고칠 때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하였습니다. 강력하게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 후에 벳세다로 예수님은 돌아왔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잠깐 쉬고 기운을 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전투로부터 후퇴하여 벳세다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때로는 쉬면서 안정을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오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열정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알다시피 유명 인사들은 팬들과 사진 기자들로 인해 귀찮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인사들은 공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고 모자나 선글라스를 씁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환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다같이 넓으셨습니다. 5,000명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환영하였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문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해도 힘드는데 5,000명이 들었어도 주님은 그들을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당신은 5,000명을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지치고 배고플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환영한 것처럼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마음이 좁거나 계획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시간표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살도록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군중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이중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비실제적이고 추상적이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정치나 경제나 스포츠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대신에 신문이나 인터넷을 뒤집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긴급한 필요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왜 육체적인 감각으로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실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든 아니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활동적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천사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영원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게 될 때
모든 두려움과 무의미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는 삶의 의미와 가치와 평안과 기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울증과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낙심하는 데서 해방시키실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참된 기쁨과 열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정과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기쁨과 열정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누군가와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 말씀만 전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생 문제와 어려움을 도우셨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인생 문제를 돕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관중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이거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입니다. 때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날이 거의 끝나가고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고 별과 달빛과 등잔불을 사용하던 시대인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해가 있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고 어두워지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제시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짐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집에 가서 음식도 먹고 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군중들을 섬기고 있을 때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해가 수평선 아래로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충격적인 대답으로 장면을 전환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하였으니 제자들은 군중들이 먹는 것과 잠자는 문제를 그들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고 자는 문제가 그들 자신들에게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군중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학생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교수이시며 조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언제나 관객으로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씀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라고 보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대한 무리에게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한 사람이 약 500명을 섬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상에 굶주린 사람들과 영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군중을 먹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먹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다면 누구에게 부탁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큰 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형상 가운데 성장할 수 있고 군중들은 행복하고 축복받을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는 정신을 가지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또 주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셋째로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했을 때 예수님 명령에 아연질색하였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냐하냐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였으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가능한 명령에 떡을 찾으러 다닌 것은 매우 잘한 일인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작지만 제자들은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사서 먹게 하소서라는 제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볼 때 우리는 숲속에서 불이 났는데 우리는 한 방울의 물과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할 수 있고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5,000명을 먹일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축복하시고 그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어떤 현자가 어둠을 저주하는 것보다 촛불을 켜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에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니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혀라 하시니 50명씩 10그룹을 한 명의 제자가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15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님은 믿음의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예수님은 모든 음식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후에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 후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7절에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며 공급자이십니다. 제자들은 봉사자들이며 나눠주는 자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만족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완전히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은 그분께 나오는 자들은 결코 내어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도우신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공급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떡 5개와